네, 마이크가 고장나는 바람에 이래저래 부산스럽습니다. 이게 아직 익숙하지를 않아서 마이크를 두 개를 켜면은 간섭 현상이 일어나서 또 그렇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아마 지난번보다는 조금 깨끗해지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대신에 번거롭게 왔다 갔다 해야 돼. 끄고 켜고 이래야 되니까 왜 저리 왔다 갔다 하나 그러지 마시고 저도 나름대로 말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혼자서 이어 켰다가 끄고 저쪽 끄고 이래 두 개를 동시에 켜놓으면 괜찮았는데 그게 말썽을 불고 이상하게 고장이 나가지고 그걸 포기하고 새로 하다 보니까 조금은 번거로운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파우스타 승려 영성책 28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살펴볼 겁니다. 결국 파우스타 승려에게 있어서 보면은 드러나는 점이 뭐냐면 이미 익숙해져 있는 것들이에요. 교회 안에 진리로 자리를 잡고 있는 부분들을 이제 새롭게 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파우스타 승려에게 세상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려와 있던 포함되어 있던 신앙의 진리를 다시금 상기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상기시키라는 것이 반복을 하라는 의미보다는 그런 의미로 하기보다는 반복이 아니고 더 풍요롭게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꽃밭으로 비교를 하자면 꽃을 한 송이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그래서 꽃 한 송이만 보고 있으니까 이제 그 국화꽃이고 국화꽃 한 송이만 이제 교회가 보도록 계속 조명을 해준다는 거죠. 근데 한 송이라 해도 꽃은 아름답고 꽃이죠. 근데 그걸 계속 강조를 해주는 것에서 이제는 이 넓은 꽃밭 전체를 다 보여주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아주 넓은 벌판에 꽃이 달랑 한 송이 피어 있는 것하고 그 전체 땅이 다 꽃으로 뒤덮여 있는 것하고 이런 볼 때 어떤 게 아름답습니까? 뭐 대답을 들을 필요도 없죠. 그죠? 교회의 풍요로움에 대해서 하나님 자비가 넘치도록 많은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많이 전달해 주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없었던 것이 아니고 그거에 대한 이해력이라든지 풍요로움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지 못했던 그 측면들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로 인해서 그냥 끝일 문제는 아니죠. 여러분들 쭉 들어봤으면 강의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알 거예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너무 많은 영혼들이 멸망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비가 풍성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비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뭔가 전달되는 통로에서 뭔가 잘못됐죠. 그래서 이것을 다 바로잡기 위해서 교회의 쇄신적인 부분들, 자비에 대해서 다시금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어떤 식으로 살펴보고 있느냐 하면 사실 창조라고 이러면 창조 사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창조라는 것 자체를 이렇게 압축시켜 보면은 몇 마디 말로 정리가 끝나버려요. 하나님 형상을 닮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셔서 만들었고 끝이에요. 그리고 그 다른 창조 사업들, 인간의 창조 앞에 이루어졌던 다른 창조 사업들은 결국은 보면 뭡니까? 인간들을 위해서 안배해 놓으셨던 거죠. 그럼 이걸 사랑이라는 큰 틀로 밀어 넣어 버린다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몇 분이나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1분, 2분? 글쎄, 제가 교리를 가르칠 때는 예비자들 창조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겨우 1시간, 그것도 구약 전체 이제 성서적인 배경이라든지 모든 걸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러해서 창조가 이루어졌다. 이게 한 30분으로 끝나는 부분들이에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러고는 이제 그 이상은 이제 신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더 알지 못하는 부분들을 하나님 자비의 조명으로 쉽게 얘기하면 그걸 비추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기를 바라셨다는 거죠. 그래서 파우스타 승려에게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창조 사업에서 이 부분들을 다시금 자비 사업으로 기술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 왜 우리를 창조했느냐는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자비라는 측면에서 이 창조를 인간의 창조를 보지 않는다면 왜 창조되었는지. 아까 이제 어떤 인터넷 뉴스를 잠깐 보다 보니까 이 예능 프로그램입니까? 그게 이런 참 웃음이 나오는 예능 제목이 하나 딱 올라오더라고요. 뭐냐면 아마 정확하게 뭐 그냥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서 슬쩍 지나쳤는데 이런 대략 이런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이왕 태어났으니 살아보자. 와, 기가 막힌다. 안 믿는 애들이니까 어떻게 하겠나마는 마음도 아프고 참 여러분들은 혹시 어떻습니까? 기왕 태어났으니까 사시는 거예요? 아니면 소명의식을 가지고? 아니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반사로서 행복해지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려고 하는 그쪽으로? 사실 보면은 상당히 많이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다는 말은 마치도 많은 신앙인들이 벽에 서 있는 듯한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근본적으로는 이제 우리는 묵상을 하든 연습을 해야 되는데 누구에게서? 파우사 성령에게서 끊임없이 자양분을 끌어내서 살아내야 되는데 그러면은 파우사 성령은 자비 사업으로 창조 사업을 이해했던 것은 뭡니까? 하느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느님은 우리 없다고 해서 무슨 부족함이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나는 존재를 한다고. 그리고 하느님은 나를 만들었어요. 왜 그럴까? 이것을 그냥 우리가 머리로 사유를 한다고 해서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이제 신앙적 영역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자비로 창조를 하셨다면 그 자비는 모든 것을 주시는 건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창조된 목적이 뚜렷하게 드러나야 되고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알아들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물음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냥 우리가 장탄식을 하죠. 아이고, 내가 뭐, 이게 내가 뭔 죄가 많아서 참 이런 단어도 쓰면 안 되는데요. 그냥 툭툭 나오는 말들이니까. 내 팔자가 사나봐서 어떻게 해서 내가 특별히 죄를 더 많이 지었나? 왜 내가 팔자는 이러냐? 이런 이야기들 막. 이유를 모르고 뜻을 모르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나에게 오너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잖아요. 하나님께 가서 주님 제가 왜 당신에게서 창조가 됐습니까?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그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너를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창조했다. 그러면은 제가 이게 당신의 사랑을 가득 받고 창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은 왜 이렇게 늘 아프고 힘들고 고달프고 이렇습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또 하시겠죠? 뭐라고 하시겠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봐라.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그리고 내 아들을 봐라. 내가 누군지 잘 봐라.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답이 나옵니까? 너는 내 자비로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너는 자비롭게 살아야만 너는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러니 너는 내 가까이 오너라. 내가 자비의 원천이다. 이거예요. 이게. 복잡합니까, 이게? 복잡한 게 아니고 안 하려고 그러죠. 물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한 발 한 발 옮기기가 힘든 건 사실이에요. 아무리 작은 결심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도움 없이는 발을 떼기가 힘든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아이고 신부님 난 노력을 해봤는데요. 도저히 안 돼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니까 안 돼. 당연히 안 되죠. 자,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 창조가 됐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만 내 존재성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냥 아주 그냥 넓은 그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조각배가 아니에요. 항구에 닻을 내리고 딱 안전하게 피신하고 있는 사람들로 우리는 신앙인으로 태어났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에 닻을 내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느님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도록 해야 내 존재가 드러난다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이라고 하는 그 틀, 이 세상이라는 그 틀로 쏙 들어가 버리고
가서 내가 왜 태어났냐?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나는 왜 이렇게 아프지? 이렇게. 행복의 원천인 하느님하고 멀어져 있으면서 이 속에서 살면서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있죠. 나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일 예배도 열심히 참석했고 봉사도 열심히 했고 다 했어요. 근데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행위만 드러날 뿐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반응입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그 부분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은 시키는 것만 따박따박 잘했다고 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향하는 사랑이 증가되었느냐는 말이에요. 내가 쉽게 얘기하면 주일 미사를 100번을 참석했다 치고 그럼 100번을 참석한 첫 번째 참석했을 때보다 100번 참석했을 때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느냐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면 허송세월 보낸 거예요. 그러면 그런 허송세월 속에서 내가 불행하다, 가난하다, 아프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나는 왜 이렇지?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안 하고 안 하니까.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바오사 성령의 이 부분을 우리는 어제 읽어줬죠.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물음표를 뒤집어서 가야 돼요. 뒤집어서 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행복으로 하게 하도록 창조를 하셨는데 나는 왜 불행한가? 내가 불행하다고 왜 느끼고 있는가? 불이 여기는 켜져 있고 저기는 어두워요. 예를 들어서. 이 형광등 불빛 안으로 들어오면 화나죠. 근데 형광등 불빛이 없는 곳으로 들어가면서 왜 이리 어두워라고 얘기하면 비정상적이잖아요. 내가 세상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서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 쪽으로만 방향을 쥐어져 있으면서 하나님 쪽으로 한 번도 살펴보지 않는다면 어쩌다가 힐끔힐끔 쳐다보는 거예요. 그냥 내주어 좀 활동 좀 하고 이제 성주간이죠. 성주간이니까 좀 거룩하게 한번 좀 마음을 가다듬고 십자가 일도 하고 성삼일 동안 잘 전례에 참석을 해야지. 그거는 그냥 이렇게 견눌질하는 거예요. 바오사 성령에게 있어서 이 지점은 바오사 성령가 끊임없이 묵상하고 들어갔던 부분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본질을 찾아내게 되는데 그것은 창조된 우리 그리고 창조된 사업 그것을 자비의 사업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냥 창조된 존재로 본 게 아니라 자비의 사업으로 그러면 달라져요. 나는 그냥 창조된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자비로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냥 피조물 이러면 뚝 던져 놓은 거예요. 저쪽으로. 그러나 자비로 창조를 했다는 것은 그 자비는 연속성입니다. 계속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연관 관계가 있는 상태. 그러면 그것을 알면은 그 길로 가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바오사 성령은 이 지점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왜 창조되었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들보다는 이렇게 창조를 완전하게 하느님은 내가 필요가 없지만 당신의 무한한 자비에 의해서 영원한 행복으로 이끌어드리기 위해서 나를 창조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힘들면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주님 저는 지금 불행합니다. 행복하지는 못해요. 근데 당신은 온전하게 나에게 모든 걸 다 주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행복해지라고 창조를 했습니다. 근데 내가 왜 이렇죠? 뭐가 잘못된 겁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러면 개별적으로 지금 막 오늘 저녁에 묻는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일일이 대답해 주시고 지금 하시겠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우리는 바오사 성령에게서 이미 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락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이고 그렇구나. 바오사 성령가 묵상하고 우리에게 전해준 것 같이 하나님은 자비로 나를 창조하셨고 내가 행복해지기를 바란다. 이거 기둥입니다. 그러면 그 기둥 안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신앙생활을 살아내야 됩니다. 왜 나는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내가 아픈데 이렇게 한치도 볼 수 없을 만큼 어려울까? 그러면 성인의 모습을 봐야죠. 주님 저에게 저를 자비로 창조하셨으니 쉽게 얘기하면 저를 책임지세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오늘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내가 책임질게. 근데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에 응답하는 삶이 되면 우리 자신은 행복해진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비는 사랑이에요. 사랑과 연관,
사랑에서 발출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비로운 사람은 하느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완덕이라는 그 끝은 어딥니까? 사랑하는 예수니까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천국이죠? 이리로 가려는 갈망이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서 이런 내적 생명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미. 내적 생명이라는 게 뭡니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래요. 그것을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 안에 부어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묵상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묵상, 기도 계속 얘기를 하죠. 묵상이 없으면 반죽이 안 돼요. 기도는 제로입니다. 바오사 수녀는 피조물을 무에서 유로 부르신 유일한 동기가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 창조됐으면 여러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내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무한하고 초월적이고 완전한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어요. 그러면 무에서 유가 나왔다고 내가. 없는 데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가 행복해지기를 또 위해서, 행복으로 부르기 위해서 나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모든 걸 책임을 다 지시는 하나님이시죠. 여기에서 이제 신앙적 충돌이 일어나면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왜 이렇게 힘들까? 이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과 다른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본질적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러면 본질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뭡니까?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되고 하나님께 의탁하면 원래 본질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것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비를 실천한다든지 이런 것들 가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제일 첫 번째 단추가 뭐라 그랬습니까? 한 자비 신비를 알지 못하는 것은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자비 신심이 없다 그랬죠. 묵상하는 법을 해야죠. 묵상하는 법이 없어요. 묵상하세요. 꽃을 보고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려면 많이 합니다. 참 이거 신기하게도 만들어냈다. 꽃잎이 이게 몇 개로 나왔냐? 어? 이 꽃은 어떻게 해서 또 다른 꽃으로 번질까? 이런 것들이 생산이 이렇게 재료가 있으면 연결이 되어지죠. 하나님 자비 신비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을 하나님 자비 신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계속 강조하지만 바오사 성인은 이 지점에서 계속해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을 이렇게나 아름답게 창조를 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왜 이렇게 좋은 것을 마련해 놓으셨습니까? 이렇게 나를 위해서 마련해 놓은 하나님 자비와 그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연결 지점을 계속해서 찾아 나간 겁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 숨을 안 쉬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행복을 위해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존재하도록 부르신 것은 오로지 당신의 자비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고 주님 저를 왜 창조했습니까? 이렇게 고달픈 세상 빨리 끝장을 내주시지 왜 이렇게 고달프게 살게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 고달픔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왜 이렇게 나에게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그냥 괴로운 거예요. 하느님의 자비에서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믿지 않는 한은 이것은 세상이 주는 괴로움일 뿐 아무 가치가 없어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초는 제대용 초입니다. 물론 뭐 이게 건전지로 하는 거지만 일단 제대용체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진 거예요. 분리를 해놨거든. 세상적인 것으로. 이거는 뭐 잠잘 때 수면동으로 절대로 안 씁니다.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온전히 옮겨놔버렸죠. 우리의 삶이나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이 뚝 떨어져서 세상에서 결별하고 하나님께랑 가까이 갈 때,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좀 더 확실하게 알아내지게 됩니다. 그분은 피조물에게 존재를 선물로 주시며 나아가 지적 존재인 인간에게는 당신의 생명까지도 함께 나누는 것을 허락하신다. 그 존재라는 것은 이제 세상 만물을 다 가리키는 겁니다. 세상 전체를 무언가를 존재하도록 부르시는데 피조물에게 그 존재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존재를 선물로 준다는 게 뭡니까? 내가 선물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고귀한 선물이에요. 왜? 생명을 줬거든. 자비로.
자비로 창조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또 나는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한 지적인 존재인 인간이,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존재를 선물로 준다는 것은 세상 전부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창조. 그 다음에 그 뒤에 지적인 존재인 인간은 인간의 창조입니다. 이 인간의 창조에 있어서는 생명까지도 함께 나누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제외하고는 어떤 동식물도 사실은 소멸되어 버리죠. 때때로 어떤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기는 하는데 그거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국에는 동물들이 있을까요? 있겠죠. 어?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이 세상에서 살던 애견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들 동물들 중에서 천국에 갈까요? 그거 없습니다. 없어요. 허락 안 돼 있습니다. 소멸되는 거. 사람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어 있다. 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겠죠. 아이고, 내가 너무나 좋아하고 10년, 15년 키우던 강아지가 죽었는데 이게 그냥 소멸돼 버렸다 하니까 너무 마음이 섭섭하니까 그래도 혹시나 이런 거 없습니다. 혹시나 없어요. 신앙은 확실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딱딱 잘라놔야지 얼렁뚱땅 넘어가면은 나중에는 무슨 이상한 거 나와요. 제가 강조할 때는 영은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하느님께로부터 창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께만 오롯이 이렇게 가지를 하면 이 영은 굉장히 열입니다. 그래서 악이 쉽게 그냥 파고 들어와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도 영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있어라, 항상. 항상 깨어있어라. 그만큼 존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계속 향할 때의 어둠도 마찬가지로 유혹을 계속 우리를 하면서 예수님에게서 우리를 떼내려고 한다는 것도 확실하게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앞에 참고적으로 요거 조금 이거 조금 절대로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의사가 눈 수술을 하는데 조금만 0.1mm만 더 째까? 요 정도야. 이랬다가는 난리가 납니다. 엉망진창이 돼요. 근데 하물며 이런 신체적인 부분들을 다룰 때도 그렇게 조심스러운데 하물며 천국에 가는 그 길에서 어떻게 0.01mm라도 차이가 있으면은 용납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 얼마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고 싶었던 것이 그거겠습니까? 그렇게 까탈스러우면 천국에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어? 낙타가 바늘길을 빠져나가는 게 더 쉽다고 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잖아요. 그러나 거기 말씀에서 제자들이 기가 죽거나 혹은 그러면 나는 천국 가는 걸 포기하자 그렇게 하실까?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하신 이유 이면에는 하느님의 은총이 더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인간은 미약하고 우리 조건으로는 절대로 못 갑니다. 천당에.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갑니다. 왜? 창조할 때 자비로 창조를 했기 때문에. 하느님 당신의 자비로 인간을 무에서 유로 불러주셨으며 관대하게도 그들에게 자연과 은총을 주셨습니다. 자, 자연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은총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성화 은총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느님과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됐다는 것,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때때로는 여러분들이 성당에 가거나 묵주기도를 하거나 십자가기를 하거나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한다든지 전례 참여를 한다든지 할 때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사고가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주일이었죠. 어제구나 벌써 12시 넘었으니까 주일 미사 갈 때에 얼마나 이 은혜로운 시기, 이 은혜로운 상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을 과연 가지고 있을까? 정말 내가 사심 없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달리신 모습이든 아니면 현재 그 모습이든 있는 그대로 드러내신 그대로 모습을 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그 자리에 서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오늘 성제주일이니까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 버렸는지 다르죠 모양이.
그래서 우리는 그 신비 안에서 내가 누구길래 도대체가 이 신비 안에 초대를 받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되짚어 본다면 그것 또한 엄청난 자비의 선물이었을 거예요. 오늘 하루가, 그 미사가. 이것을 묵상해내는 사람은 또 다른 은총을 오늘 받아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훈련하거나 또 그 특성을 쌓아가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자비를 먼저 모든 일들 안에서 발견하려고 하지 못하는 그 사람은 수없이 많은 오늘 은총을 놓쳤을 거예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고자 마련해 놓은 것에 우리는 상응하도록 내적인 태도를 잘 갖추어 나가야 되는데, 그 갖추어 나가는 것에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들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진다는 말이 큰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 준비됐을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웅장한 전례를 통해서, 미사를 통해서 마련해 놓으셨던 그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받아가게 되겠죠. 자연건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당신의 무한히 선하심에 비하면 너무 작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히 선하심은, 자, 이렇게 약간만 뒤집어서 보면요, 이 대목에서 이 자연을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요, 얼마나 선하신 분입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못 주시겠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못 주시겠는가? 내가 오늘 예루살렘 입성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내가 주체가 되고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 나를 충족시켜주는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해주는 하나님, 오로지 그냥 내가 행복이라고 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전부 다 어쨌든 간에 좋거나 싫거나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딱 따라와주는 하나님으로 손을 흔들었다면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고함 지르는 그 군중 속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들, 천지 이 전체죠, 우주 전체, 또 가까이에는 우리 자연 환경들, 이런 여건들을 나를 위해서 마련해 놓았다고 깊이 인지하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것까지 나를 위해서, 이 미천한 나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불행하거나 힘들거나 고통스럽거나, 뭐 고통이라는 의미는 좀 다르겠지만 여하튼 그런 불행이라고 하는 큰 틀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살기를 과연 바라실까? 절대로 바라지 않으실 거다. 그렇다면 뭡니까? 내 삶이 현재 지금 찌그러져 있다면 하느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잘못 살고 있죠.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옳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입니다. 자비롭게 살아라. 자비롭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 그냥 내일부터 뭐 오늘 강의 들으니까 자비롭게 살아라 그러니까 살아봐야지 한다고 사라집니까? 자비가 뭔지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앞에서 뭘 제일 먼저 건드렸습니까?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요, 신비에 대해서 묵상하라 그랬죠. 묵상 주제는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돌아가세요. 돌아가시면 창조에서의 하나님 자비, 우리 구원에서, 구원 사업에서 하나님 자비, 성사를 통한 하나님 자비 쫙 설명해 놨죠. 다 강론해 놨어요. 그거 다시 듣고 그 하나를 가지고 계속해서 묵상을 하시면서 깊이 있게 들어가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영혼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합니다. 사실 뭐 성체성사 안에서 혹은 고해성사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자비만 묵상하더라도요, 매 순간 우리는 성사를, 고해성사를 보러 들어갈 때마다 계속 그 영혼은 요동치고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 깊이를 조금씩 알수록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에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 더 커지고, 그 커진 사람이 다음에 또 들어갈 때는 더 깊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한쪽으로서 어디서 출발을 할까요? 라고 할 필요는 없죠. 하나님 자비 신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자비 신심이 없다고 얘기했죠?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미 강의 다 해드렸잖아요, 앞에. 그걸 들으시라고. 그냥 던져서 거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성체성사에 대해서 하나님 자비를 들었다면 실제로 이제 영성체를 할 때나 미사 참회 때에 살아있도록 해야 됩니다. 살아있도록.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24시간 중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아지죠. 오 주님, 당신의 자비로 저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당신은 저희가 영원한 행복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시며 당신의 내적 생명을 나눠주십니다. 아까 내적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영원한 행복에 들어오도록 만들어 놓으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선성을 우리가 먼저 묵상하고 깊이 있게 성찰하고 나면 하나님의 선성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나를 자비로 창조했고 또 먼 미래에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단순 명제가 아니라 삼위일체이신 이 삼위께서 나누시는 그 사랑, 영원한 생명 안으로 내가 초대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 상황을 정말로 너무도 엄청난 행복을 마련해 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미 이 삶은 끝난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 지금 앞당겨서 살 수 있도록 교회가 만들어 놨잖아요. 부지런히 여기에서부터 먼저 천국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선하시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오늘부터나 내일부터는 세상 사람들에 있어서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 힘들 때는 예수님께 가서 아버지는 선하신 분입니다. 선하신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러니 저를 행복하게 해주시리라는 것도 믿습니다죠. 그리고 그 삶을 맡겨놓고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자비롭게 살려고 노력하면 부서지고 난파되어 있던 배가 쑥 올라와요. 그래서 새로운 길로 접어드는데 이 길이 바로 자비신심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영원한 행복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시고 내적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오로지 당신의 자비로 행하셨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지 우리가 뭘 보태고 어떻게 한 것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완전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저에게 은총의 선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하고 아버지의 선함을 내가 받아들일 때마다 은총이 쌓입니다. 여러분들 바우처 알죠? 마일리지. 아버지는 선하십니다. 내가 지금 좀 힘들어요. 어렵고 고통스럽고 당장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고 아버지가 선하시니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좋은 걸 주실 것이야 라고 믿는 순간에 은총은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나는 반발도 하고 싶고 뭐 항의도 하고 싶고 울고도 싶고 원망도 하고 싶은데 그걸 싹 다 몰아내고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니 절대 나를 불행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바로 여기 보이는 게 내가 이해를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 주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라고 쑥 받아들이는 순간에 하나님 은총이 실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뀝니다. 이게 뭐다?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탁해야만 그 문제가 하느님의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문제가 된다고. 그런데 의탁하는 태도 없이 그 일에 그냥 부딪혀버리면 누구 문제입니까? 내 문제밖에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죠. 하나님 은총이 들어오는 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기 때문에 이 은총의 선물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려야 되죠.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못 주실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단지 우리 믿음이 약하고 또 열려져 있기 못하고 아버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면 우리는 충실하게 지금부터라도 잘 준비해서 아버지의 선함을 받아들이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은총을 청하도록 기하되겠습니다.